이사야 64장 6절에서 1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강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항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항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아멘. 이사야 64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는 토기장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완전히 버리고 그들로 고갈되게 하사 삶이 무력하게 하고 그리고 완전히 붕괴시켜버렸음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은 물론 선민이 처한 부정적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선민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교묘하게 인정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철저히 고갈되고 무너진 형편에 대한 고백은 보다 긍정적인 시각에서 볼 때 자기들 스스로의 힘으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이 함축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사랑에 의지한 사죄를 강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사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하고 있는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그들에게서 바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본을 보이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거나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모든 세상의 인류들이 그것을 본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교육의 자리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봄에 모내기를 할 때에 모를 내기 위해서는 못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을 선택하고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고 있는 그러한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처사는 바로 마치 토기장이가 더러운 진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간다는 그러한 모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움고 징계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재창조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의 사도의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반석이라고
칭하시고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예수님의 수제자로 삼아 삶을 재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그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그 사도 바울이던 베드로든 어떠한 예수님의 12 사도들을 그들을 선택한 것은 그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적, 하나님 앞에 거룩히 쓰임받을 목적이 그 안에 보였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을 하나님은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은 많은 율법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언약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은 구약성경 여기저기 여러 군데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앙의 관계에서 아버지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훈계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징계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한 은총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돼지가 돼지우리에서 뒹군다면은 징계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들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뒹군다 하면은 어느 부모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을 부모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거룩한 곳에서 그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러한 더러운 곳에 뒹구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여주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토기장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관계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것이 바로 관계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관계성을 토기장이와 진흙이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며 우리는 진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토기장이의 전능성과 토기장이의 주권과 그 다음에 진흙의 무능함을 절대적인 표현으로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흙은 무능합니다. 진흙은 사용되어지지 않으면 가치성이 없고 사람 발에 밟힐 뿐이지만은 그 진흙 자체로는 또한 아무것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을 토기장이가 만들면 그 진흙은 아주 아름다운 그릇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는 아름다운 용도로 쓰여지는 그릇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햇빛과 물을 주심으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진흙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은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진흙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한다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고 엄청난 생명력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흙은 발에 밟히면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토기장에 의해서 쓰임받을 때는 온갖 아름다운 존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은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자라고 살 수 있는 터전입니다. 흙은 모든 풀과 채소와 모든 식물을 낼 수 있습니다.
흙이 없으면 식물이나 동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흙은 신비합니다. 흙 속에는 엄청난 생명체를 품고 있습니다. 흙이 아니면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나무를 봐도 풀 한 포기를 봐도 흙이 없으면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셨다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토기장이의 절대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다시 말해서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기 주권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 존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은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쓴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고 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포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다시 말해서 포로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흙과 같은 존재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실 때에는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가능성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넓으신 아량으로 사제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그러한 고백의 기도가 담긴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흙처럼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귀하느냐 버려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은 무릇 우리가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이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무능함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냥 놔둬버리면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에는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존재요,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요,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그러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여러분 어떠한 관계입니까?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관계요, 버려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끊어질 수 없는 관계요, 절대적으로 버려질 수 없는 그러한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에게는 진흙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진흙이 없으면 토기장이의 그의 하는 역할이, 그의 사역이나 그의 사명이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진흙과 같은 존재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어질 때는 우리는 엄청난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성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여,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천지는 만들어졌습니다. 말씀으로 다 이루어졌지만은 우리 존재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진흙을 이겨서 빚으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지만 말씀으로 창조하신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만들었고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빚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라 이야기하니까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 사람을 친히 빚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인 서로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못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는 범죄하여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2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겼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거부할 수도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배워야 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 앞에서 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토기장이시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니여, 하나님은 나를 빚으시니여,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라 우리가 존재할 뿐, 그리고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죄악 속에 얽매여 산다 할지라도, 죄악이 종이 된다 할지라도, 사탄의 이끌림을 받는 이끌려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인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장이는 그릇을 빚을 때에 진흙을 가지고 먼저 채를 칩니다. 저도 과거에 2000내
그 토기장이 그릇 만드는 것을 몇 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이렇게 웅덩이가 있고 진흙 웅덩이가 있고 진흙을 이렇게 퍼서요. 그리고서는 채를 아주 고운 채를 넣고 그 흙을 아주 부드럽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을 만들거나 도자기를 만들 때에 그 속에 돌조각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은 그 부분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흙을 쳐서 그리고 그 흙을 물을 붓고 아주 어떠한 잡것들이 들어가지 아니하게 그리고서는 회전판 위에 올려놓고서는 그리고서는 빚기 진흙 한 덩어리를 올려놓고 빚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발로 그 회전판을 돌립니다. 그리고서는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러한 그릇들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드는 그 토기를 이제 햇빛에 말립니다. 그래가지고 햇빛에 말리는데 너무 강한 햇빛에 말리면 또한 저거 되니까 그늘진 곳에 갖다가 넣고서 그리고 어느 정도 굳게 되면요. 그러면은 그 가마를 들여다봤더니 가마가 어떤 가마는 뭐 10m 이상씩 긴 가마들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그 가마 속에 다 그 만든 그러한 토기들을 다 가서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그럼 그 입구를 진흙을 바르고요. 장작불을 떼는데 며칠씩 장작불을 뗍니다. 그리고 그 장작불을 떼면서 그 연기가 함부로 나오지 아니하게 모든 구멍을 다 진흙으로 메우고 그러고서는 밤낮으로 불이 꺼지지 않게 그것에 불을 뗍니다. 900도, 1200도, 1500도 이상 그러니까 온도를 높이 하면서 만들어지는 독일일수록 값어치가 센 독이죠.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고통과 연단과 용광로가 많이 거칠수록 기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은 너희들을 연단한 용광로에 너희들을 연단한 정금과 같이 연단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쓰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며칠을 기다려서 그리고서는 그것이 다 식으면 그 입구를 깨트리고 그릇을 하나하나 도자기를 꺼냅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이때 그 도기를 꺼내서 그것이 다 시장에 팔려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서는 이 토기장이는 망치를 하나 들고 그 도자기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조그만 흠이 있으면 다 가차없이 깨트립니다. 지금까지 그 수고와 그 열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 아까운 그릇들이 깨져나가는 그릇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그것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가차없이 깨트립니다. 작은 흠만 있어도 박살을 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흠 있는 것을 내다 주면은 좋으련만 그것을 가차없이 깨트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 아주 적은 수의 도자기를 내어놓았을 때 진짜 가치 있는 진품인 도자기가 됩니다. 만약에 흠 있는 것까지 다 사용이 되어지면은 그 도자기는 진짜 도자기는 가치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가차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를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존재성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몇 개의 도자기가 남을 때에 그 도자기가 가치 있는 진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연단과 시련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짝퉁이 많다면 흠 있는 것이 많다면 진품의 가치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요새는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요 진품처럼 짝퉁을 만드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경찰서에서요 짝퉁을 발견을 하면 가차없이 존귀한 것도 다 마놓고 마당에 놓고 불을 질러 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비통 가방이라고 그렇게 가짜가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져서 들어오면요, 그것을 단속할 때 보면은 그 가짜들을 잔뜩 쌓아놓고 불태우는 것을 보면 아까울 때가 많죠. 저거 하나만 나에게 줘도 좋을 텐데 우리는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는 왜 태우느냐?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태우는 이유는 진품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우리는 진품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만드시고 있고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이끄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토기장이가 분노하여 망치로 가지고 토기를 깨트린 것처럼 하나님이여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외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강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강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항폐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읍이 범죄한 그로 강야가 되고 시온이 강야가 되고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죄로 말미암아 항폐하도록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백성을 가만둘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엄격히 진행되었다면 아주 사그러지고 없어질, 그렇지만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임을 알고 그렇게 최후에 벌어지기까지 분노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감에서 나온 그 모든 많은 것들을 깨뜨리지만은 진정한 것은, 진품은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용되어지는 우리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로 만들어진 그릇은 여러분 다시 재생할 수 있지만 진흙으로 만들어진 토기는 깨지면 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재생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구원의 이야기를 할 때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저는 그렇게 종종 말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깨져버릴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흠있는 것을 보고 깨뜨리지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그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를 끝까지 하나님이 진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품을 가치 있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인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됨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다 주의 손으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여,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어신 것이 아니니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주님이 만드신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